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앞으로 3시간 더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에베소서는 교회의 본질을 말씀함과 함께 성도의 삶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를 한번 정독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세워지는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함께 모일 때 공동체 교회가 형성되고 흩어질 때는 각각 교회로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의 사명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성도들의 일반적인 신앙생활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생활편을 잘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3장 말씀을 통해서 전반부 말씀에는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축복을 받는가라는 것을 전반부 13절까지 말씀을 하고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13절까지 설교를 못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복음을 전함으로 누리는 은혜는 첫 번째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말씀을 6절에 말씀했습니다. 복음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되는데 이 말씀이 10절 말씀에 교회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확신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갖게 된다 하는 말씀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삶, 은혜를 받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말씀하면서 14절 말씀에 이름으로라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으로라고 시작하는 것은 앞에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2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장 마지막 부분에 설교를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간절히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요. 3장에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저 6장에서 여러분들도 기도와 도구를 아끼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3장 마지막 부분에 이 기도를 바울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1장, 2장, 3장까지의 모든 종합을 통해서 4장부터는 새로운 전환점에 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4장부터 나오는 성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는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당신이 기도를 하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받는 대상이 분명할 때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모든 종교에서 기도를 합니다. 불교에도 기도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대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불교에 대해서는 다음 성경 공부 때에 비교 종교를 하면서 좀 나누겠지만 저희들 신학교 다닐 때에 비교 종교학 교수가 스님으로 계셨다가 개종한 김성학 목사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때는 해경 스님으로 계셨다가 불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데 극락이라는 것에 부딪혀서 정말 극락이 있는가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주님께로 돌아온 한 분이 교수였습니다. 이분이 강의를 듣는 모든 학생에게 마지막 과제가 절에 가서 스님에게 전도하고 사진을 찍고 와야 점수를 줍니다. 쉽게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혼났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를 하면서 한국에서 가장 많이 종교라고 하고 있는 유교와 불교, 특히 이 불교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인사 절에 가서 지금 교수가 시키는 대로 가서 했더니 이 스님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많은 학생들을 함께 모아놓고 강의도 하고 또 불교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면 연구할수록 함정투성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불교입니다라고 하면 첫 번째 질문이 대승불교입니까? 소승불교입니까? 물어보면 불교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자체, 가장 기본적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소승불교는 스리랑카에 있는 작은 원래 불교 소승불교예요. 함경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설파를 했는데 훗날 AD 200년경에 이것이 수행만 하다 보니까 세상에 알려지지 않으니까 새로운 변질된 이 대승불교가 시작되었어요. 고고학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옛날 이 고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기도를 하고 100일 기도를 하고 30일 기도하고 1000일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기도의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부처에게 기도한다고 해요. 그럼 부처는 어디 계십니까? 하면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스님에게 마지막 이 질문을 하라고 했습니다. 스님, 오늘 만약에 죽는다면 정말 극락에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99% 스님들은 극락은 내 마음에 있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기도는 자기 수행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이름을 주신 아버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이름을 짓도록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은 머리가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물들이 하나하나 만들어 놓은 창조물을 이름 붙이는데 중복되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창세기 2장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혜를 주어서 이름을 붙이도록 하였다는 이 자체는 이름을 주고 그냥 가서 살아라 이게 아니잖아요. 이름이 있다는 자체는 관리하고 다스리고 내가 책임지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이름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사람이라는, 아담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는 약속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모든 물건에도 이름이 있고 주인이 있는 것처럼 그 주인이 소유한 것은 자기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이름으로 나가는 자는 무릎을 꿇고 비노니 겸손한 자세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길 어귀에 서서 모퉁이에 서서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 하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는, 기도한다는 것은 물론 신체적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무릎을 꿇는 의미도 있지만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겸손함을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에 기도의 자세는 겸손한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에 아침 저녁으로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하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피가 땀방울이 되도록 범벅이 되도록 혼신하여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겸손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에 먼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확신과 우리는 주님 앞에 연약하고 나약하고 죄인이라는 겸손한 자세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작은 기도 제목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무엇을 기도했는가?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16절 말씀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라고 시작하면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 NIV를 보니까 I pray that 하고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기도하는데 그 이후에 종속이 나오죠? 기도의 제목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나의 영적으로 나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속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다시 전제하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그 사람을 육체 또는 육신이라고 하고요, 속사람을 우리의 인격과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흙, 즉 먼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이후에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수행을 다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를 가보면, 요즘은 이 드라마에서 많이 하잖아요. TV에서 보여주는데, 티베트 불교는 거기 라사까지 가는데 그냥 가지 않고 5보를 걷고 땅에 쫙 엎드려서 자기의 죄를 사합니다. 여러분, 평생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5보를 걷고 5보 걷고 땅에 쫙 엎드려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갑니다. 갔다고 봅시다. 어느 날 보니까 자녀까지 데리고 가더라고요. 갔다고 생각해서 그 성지까지 갔다고 봅시다. 그런데 돌아서서 오다가 다시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엎드려서 수행을 해야 된다면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늘 임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속사람을 더욱더 경고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겉은 후패져 갑니다. 연세가 있으면 이제 몸도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되는 것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터치하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내 속 사람을 좀 만져주십시오. 내 겉은 멀쩡한데 속은 너무나 형편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근원 깊은 샘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속 사람이 견고하고 견실하게 될 때에 영적 믿음의 튼튼함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첫 번째가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17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에 계시게라는 말, 여러분 성경에 동그라미를 쳐놓으면 좋겠어요. 이 계신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 헬라 말에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파로이케로라는 말과 카토이케오라는 말이 있어요. 어렵죠? 예, 저도 어렵습니다. 카토이케로라는 말은
거주하다는 의미고요. 파토이케오라는 말은 잠시 머물러 가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에 쓰는 말은 정착이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항상 거주하는 말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주님의 마태복음 28장의 약속 있으리라는 말과 계시옵고라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항상 주님이 계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계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 계시옵소서라고 초청할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카테이케오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님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더욱더 기뻐 받으십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17절부터 19절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했어요. 19절에 깨닫고 라고 했습니다. 20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진보와 성숙한 믿음을 원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작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에 작년보다 올해는 우리가 향상되고 진보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동사를 쓰면서 알고 깨닫고 충만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 사랑은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고 넓은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은 예수님을 땅에 보내서 저와 여러분 나의 죄를 위하여 죽게까지 하신 그 사랑의 은혜에 우리가 날마다 믿음에 감사와 알고 깨닫고 충만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원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역사상 5점 중에 하나는 이단을 색출하기 위해서 유럽에 있었던 15세기의 악명 높은 종교 재판이었습니다.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스페인 종교 재판에서는 30만 명을 화형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고 했던 갈릴레오가 이 발언을 취소하고 나온 것도 스페인의 종교재판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침략했을 때에 감추어진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그 지하에 내려갔더니 투옥당한 죄수들의 참상이 그대로 드러났는데 지하 감방에서 썩어 미래가 된 시신 발에는 착고가 차여져 있고 그 시신은 썩어 있지만 아직도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벽을 쭉 돌아보면서 그 중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면서 굶어 죽어가면서 벽에 했던 낙서들이 나왔는데 십자가를 그려놓고 위에는 높이, 아래는 깊이, 옆에는 넓이, 그리고 한쪽에는 길이를 적어 놓았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참상한 현실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얼마나 컸는지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녹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넓이는 바다보다 넓고 그 길이는 우주를 몇 바퀴 돌아도 부족하고
그 높이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충량할 수 없으며 그 깊이는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더 알고 더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감사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20절과 2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개인에게는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더 넘치도록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와 예수 안에서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한 것 외에 덤으로 주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받았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간절히 드릴 때에 넘치도록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2월달 주님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